창세기 2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2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중에는 우리 감리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중학년회가 성남의 만나교회에서 있어서 다녀왔는데 얼마나 벚꽃이 활짝 피었는지 이미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벚꽃보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서로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더 고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어디로 나들이도 가고 싶고 외출하고 싶은 그런 날이지만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 우리가 대부분 잘 아시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노약한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는 야곱, 이 야곱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과 이 장면을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야곱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이 축복을 받아냈을까? 목사님들도 보통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성도님들도 대체로는 야곱의 이런 부분이 열정이 있다, 또 사모함이 있다, 그러면서 야곱의 믿음을 굉장히 오히려 은혜롭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된다. 여기에 감동하고 감격하죠.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노발대발하고 야곱에게 아주 복수하려고 할 때, 그래, 의인은 박해를 받는 법이지, 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 그리고 야곱은 의롭고 고난받는 사람,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 장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실제로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는 야곱의 일생은 그렇게 복 있는 삶이 아니었죠.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는 복을 받았는데 복 있게 살지 못하고 험한 세월을 살았을까? 그 일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그때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2명, 3명 요 정도쯤, 그것도 잘 나오지 않고 왔다 안 왔다 하는 그런 아이들, 그렇게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3명이 수련회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단체에서 하는 아주 연합 수련회, 그런 수련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가 보니까 대략 한 5-60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 아이들이 700-8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도 이렇게 함께하고 그랬는데, 집회마다 연합성회니까 또 훌륭하고 귀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후에 안수 축복 기도를 해 주세요. 그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찬양을 한 곡 정도 부르고,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한 후에 목사님이 축도를 딱 마치면 아이들이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 건데, 여러분 700-800명 되는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 한 분에게 안수 기도를 다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 받을 친구들 올라오라고 초청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축도가 끝나고 눈 떠보면 강단 위에 이미 다 아이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 아이들은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몇 번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아니 쟤들은 언제 올라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눈을 뜨고 봤습니다. 언제 올라가나. 그랬더니 교회 선생님들이 축도 끝나고 올라가면 안수기도 못 받으니까 지금 올라가라고 막 다 떠다 미는 거 있죠, 애들을. 애들은 지금 눈 감고 다 축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애들 축도 못 받게 하고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그러면서 막 뒤에서 다그치는, 아이들이 막 경쟁적으로 강단에 뛰어 올라가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당시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모하는 모습이고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는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는 상당히 둔감해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 것이 귀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복 받겠다는 생각은 너무 분명하고 그 열정은 대단한데, 실제로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공중 도덕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존중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교훈은 왜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실제로 삶은 험악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차대로, 과정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인 야곱, 얼마나 믿음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약속도 하시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응답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이런 믿음의 가정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장자의 축복 사건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이 가족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다 자기 주장, 자기 마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을 볼까요? 이삭은 장자를 축복해야 될 지금 시기가 왔는데, 사실 이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미 이삭에게 작은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주셨거든요.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이삭인데,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게 끌립니다. 그래도 에서가 장자인데, 듬직한데, 큰아들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남자답고 그릇이 커 보이고, 얘가 장자감인데 왜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고 그리고 연약한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나. 이삭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아는데도 인간적인 마음은 에서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야곱이 축복기도 받은 거 알고 노발대발하면 아버지 나에게도 그 기도 다시 해달라. 그때 이삭이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합니다. 왜냐? 이제는 내 영역 아니거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이삭도 그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거지. 근데 그런데도 왜 그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사람 고집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못 막아요. 한번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못 시킨. 이삭을 통해 우리가 그 고집을 알 수 있죠. 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도 이삭을 통해 작은 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다더라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는 또 야곱을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이제 편애를 하고 있었죠. 근데 리브가 가만히 엿듣고 보니까 이 남편이라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안 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몰래 엿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마음은 조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리브가도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이 축복기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빨리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아버지 속여라. 여러분, 어머니가 네 아빠 속임수 써서라도 네가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 아빠 속이라고 거짓말 시킨 이런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처음에는 야곱도 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을 테니 너 시키는 대로 해. 아들에게 남 속이는 것부터 가르치는 어머니. 평생 야곱은 남을 속이고 살고 나중에는 자기도 속는 그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어머니, 제가 본 적이 있는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엄마가 기도 다 할 테니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엄마가 기도 다 하고 있을게.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 약삭 빠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버지 앞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 기도를 싹 자기 것으로 가로챕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경에서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의 대명사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예쁘다고 라헬만 좋아하죠. 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라헬의 아들이라고 요셉만 편애하죠. 그러니 야곱 때문에 그 가정은 바람잘 날 없고 맨날 분쟁과 다툼, 반복이 갈등이 심했던 가정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나중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죽인다고 달려나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강 건너로 먼저 하인들 보내고 첩들 보내고 첩의 자녀들 보내고 그다음 부인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긴 끝까지 안 건너가고 있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 믿죠. 그런데도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뜻 아닌 것을 내가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리브가처럼 불신하는 조급함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야곱처럼 내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축복받겠다는 열심,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모님이 막내 아들 공부시킨 내용이 간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4남매의 자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반에서 1, 2등을 다투었대요. 둘째 아들은 반에서 5등 안에 들었고 셋째 딸은 반에서 그래도 10등 안에 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막내 아들 중학교 들어가서 첫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반에 45명 중에 42등이더래요. 사모님이 조금은 실망스럽고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애는 세상 편하더란 아무 문제의식 없고 남편도 아이에 대해서 조금 어이가 없는데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고 사모님도 이 야단을 치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그래서 사모님이 이 막내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엄마가 너 1, 2등 하라고 그거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 다음번 성적표 받을 때는 40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아이한테 얘기했대요. 42등이니까 40등 안으로만 들어가라.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 정도는 내가 해볼 만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봤더니 다음번에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아이가 32등을 했답니다. 너무 잘했다 막 그러면서 파티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면서 이번에 너 32등 했는데 30등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 하니까 되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칭찬해줬더니 다음번에 성적표를 받아올 때는 20 몇 등을 했대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파티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자꾸 격려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전교에서 2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형들 누나들보다 성적을 훨씬 더 앞지르게 되었고. 근데 여러분,
아이의 성적 향상시킨 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되더라. 그게 이 사모님의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잘 기르고 싶은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가족 중에 에서, 에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속이기는 했지만 장자의 축복 그거 받으려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있었다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 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에서는 그 마음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불분명했던 것이 에서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사람. 창세기 24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무시했다. 그냥 가치없게 여겼다. 그런 뜻이죠. 믿음이 없으면 바로 이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몸 건강하고 사냥 기술이 있고 나는 그냥 내가 내 문제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별로 없어도 나는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 에서입니다. 그냥 사는 거 좋고 만족스럽고 그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아버지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에서는 에이 그거 배고프면 너나 갖고 난 팥죽이나 다오. 그냥 그렇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영적인 거 그런 거는 중요하게 여기면 너나 가져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해서 죽겠는 사람 없죠? 말씀 못 읽어서 요즘 힘들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냥 한 끼 밥 굶고 생활하기 어려운 거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에서와 같아요. 육신적인 욕구에는 민감한데 영적인 필요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막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면 은혜를 회복하고 싶고 기도가 회복되고 싶고 그러니까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육신의 배고픔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못하고 말씀 못 읽고 예배 못 드리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명로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대단히 유명하고 알려진 분은 아니신데 마치 진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처럼 순전하고 그리고 아주 정직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중국의 섬서성이라는 지역으로 처음에 선교를 나갔을 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이런 개방된 나라가 아니라서 아주 감시하고 종교활동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아주 무섭게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렸다간 끌려가니.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예배 못 드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아, 나 이러다가 정말 영적으로 핍절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들키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새벽에 다 잘 때, 다 아직 활동 안 할 때 새벽에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른 새벽에 마을 사람들 다 잠들고 있을 때 그때 혼자 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야 읽으면 되고 말씀이야 묵상하면 되지만 찬송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르면, 큰 소리 나면 다 듣고 발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을 목소리로 부를 수는 없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아까 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그냥 보고 가사를 읽는 거예요. 노래로 부르진 못하죠. 근데 그날 주일이라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정한 찬송이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있는데도 찬송을 못 부르는 그 마음의 갈망과 그 사모함이 사무치니까 그 찬송을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눈물바다가 됐다. 그렇게 영적인 간절함이 사무쳤던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서처럼 믿음 전혀 없어서 예배에 대한, 또 찬양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이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죠.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때는 나 교회 다닌다는 거 알리고 싶지도 않아요. 나 예수 믿는다는 거 알려지면 조심스럽고 사람들 나 싫어할 것 같고, 그리고 숨깁니다. 오히려 아, 이거 승진하는데 지장돼, 사업하는데 도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너 애서 갔구나라는 말 안 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서 가족이 중국 여행을 가게 되셨대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 도착해 보니까 큰 이제 대형 버스로 중국 관광을 하는데, 이제 그 대형 버스에 뭐 여러 팀이, 전혀 모르지만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니까 가이드가 각 가정이나 대표의 그 단체의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소개 하나씩 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안면을 익히고 3박 4일 동안 여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가정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가족 대표가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자신이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 장로고 또 어떤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길래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좋고 의지가 되더랍니다. 야, 이런 데 와서 믿는 사람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 장로님 가정 보면서 여행하면 은혜 되겠구나, 좋은 모습 보겠구나, 기대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행하면서 장로님 가정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여행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어떤 장소에 내리지 않습니까? 구경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장소에 내릴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본인 스카프 아니면 뭐 성경책, 가방, 맨 앞에 좋은 자리에 맨날 제일 먼저 달려와서 우리 가족 자리라고 다 찜해 놓는 거예요. 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의 제일 좋은 자리는 여행하는 3박 4일 동안 내내 장로님 가족만 계속 거기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느냐고 막 크게 얘기하고 당신들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를 얘기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 얼굴이 너무 뜨겁대. 뒤에 앉아있는 몇몇 분들은 저 사람들 양심도 없네, 심하다 심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것도 모르고 앞에서는 교회가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여행하는 동안 그 뒤편에 앉아 있는 어떤 분에게 전도하려다가 말이 안 나오고
입을 꼭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 다 복 받았는데 복 받은 자로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절차와 과정은 싹 무시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다른 목사님들처럼 복 받는 설교 좀 하고 위로받는 설교 좀 하고 형통하는 인생에 대해서 설교 좀 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영적인 부담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고 조금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 그리고 그 모습, 사실 하나님은 그거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인생 전체를 차근차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결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유, 나 저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요. 진실하게 사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니 그렇게 힘든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냥 불의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야곱이 이삭을 왜 속였습니까? 아버지 눈 어둡다고 생각하니까 속였지.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다 부릅뜨고 있다 그럼 어떻게 감히 속일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보신다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살아지셨습니까? 꿈꾸고 결심한 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지 못해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정말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켜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사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복받은 자답게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일치되는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복 있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주간에 이제 선거의 날이 있는데 좋은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또 대만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의 선교사님 임성빈 선교사님 정말 많이 긴박했다는 그런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또 우리 이금우 장로님 딸 정인 자매도 대만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 대만을 위해서 지진이 빨리 잘 멈추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또한 누리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 당연히 우리에게 복이 임할 텐데 하나님, 내 삶은 복된 삶이었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와 야곱 같은 모습이 나에게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내 욕심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좋은 지도자들 잘 세워져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가까운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전,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자녀의 안전을 기억하시고, 또 대만의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성도님들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인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 언행, 심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 그 앞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섬길 수 있는 일꾼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이웃나라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선교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장로님 자녀와 또 모든 대만의 귀한 생명들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 정말 값지고 은혜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예물을 위해 피땀과 수고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증인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